부활하신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이 더 큰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사건인데, 사망에서 건져주심으로 그분께는 죄가 없으시고 동시에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심이 확증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이심이 확증된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어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먼저는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이제 그 의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망은 사람을 항상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한평생 매여 있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그 죽음, 그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완전히 높아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일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고 완전히 높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국도, 우리의 나중도 죽음이 아니라 저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마다 부활절마다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으니 익숙한 내용들이시겠지만, 이토록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성도의 이 참 기쁨, 부활의 기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도 밝히 드러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사 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사흘간 계시다가 이제는 그 빈 무덤만을 남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단지 그 죽음이라는 문제 자체의 그 해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죽음이, 그 사망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르게 되었습니까?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죽음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고 그렇기에 죄로 인한 사망 역시 모든 사람에게 이 온 세상에 이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죽음, 이 사망이 극복되기 위하여서는 사실상 이 죽음을 들어오게 만들었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값이 다 지불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께서 지고 가시던 그 죄의 짐이 다 해결되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단지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다른 데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대답이 아니라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더 이상 사망에 머무를 필요가 없기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고 그렇게 이 무덤에서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더 이상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지난주에 살폈던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죽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일이 조금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죽음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죽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죽음은 사실상 힘을 잃은 죽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음부까지 끌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도 단지 거쳐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승리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을 다 이겨주셨음을, 또한 나에게 새 생명과 영생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새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여기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고민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역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과연 정복되었다면 왜 나는 여전히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죄와 사망의 세력이 정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언급한 그 바울의 한탄 직후에 나오는 구절, 로마서 7장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다음 구절,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한탄을 했지만 그 한탄 뒤에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죄의 법에 매여 살아가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그 법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그 마음, 갈라디아서 표현대로라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때마다 나를 찔리게 만드시고 내 마음을 채찍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나를 자극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영생 허락받은 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우리의 죄와 잘못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와 잘못을 보면서 찔림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죄와 사망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곤고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곤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멸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 때마다 찔림과 곤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은 죄로 인하여 곤고할 때마다, 찔릴 때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아픔에서 멈추지 마시고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한탄하게 될 때마다 그 모습이 죄와 사망을 멸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임을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겠지만 미약하게나마 우리에게서 시작된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공고함이 느껴질 때에 더더욱 주를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영생을 더욱 감사히 여기시기 바라고,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의 승리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을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늘에서도 매우 중요히 여기고 기뻐하며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주의 천사들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기 위하여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만이 아니라 온 땅들도 우리 주님의 부활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 지진. 부활의 날이 온 땅이 다 진동함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온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때에 땅에서 이러한 진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고 온 땅이 떨은 것을 보면서 피조물이 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떨면서 반응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보이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온 땅이 그분의 하신 일 앞에서 진동하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늘이 움직이고 또 땅이 반응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부활로 말미암은 승리가 하늘과 땅에서도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대적하는 존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큰 지진이 나고 또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광경을 목격한 이 무덤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존재들이 장차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단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적하던 그런 존재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세력들이,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도 주의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존재들은 오늘 본문의 이 무덤 지키는 자들과 같이 결국 죽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무덤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존재들이 그분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보면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었습니다. 놀라운 광경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하니까 또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뭔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가득하여서 제자들에게 어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그 천사들의 말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다름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반가움도 있었을 테지만 오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죽으신 이가 또한 약속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 역시 장래에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 사실을 주님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약속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주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약속하신 영생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금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오늘 본문의 이 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허락되어졌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것임을 확증해 주셨고 무엇보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 그 승리로 인한 영광과 기쁨, 혹시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염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기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되새기시고 주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주님께서 단지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이걸 보여준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사건임을 기억하여서 정말 이 기쁨, 이 감격 정말 사시는 동안 다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겨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그 부활의 기쁨을 다 이 세상에 빼앗겨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공고한 삶을 살 때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이기셨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좀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이 세상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